우리가 예수 믿고나 보면 우리가 이 가족들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혈연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끈끈함이 점점 덜해집니다. 끈끈함이. 심지어 내 몸조차도 이 관계가 좀 덜해집니다. 나와 내 몸의 관계가 뭐냐, 저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차가 참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데 차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게 필요한 만큼 하다면 이 차는 어느 시간 지나면 고철로 이제는 폐차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차가 이상이 있어서 정명장에 갔더니 그 수리한 데 갔더니 차가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그 스프링인데 문제가 여러 군데 생겨가지고 수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오래 쓰지 못했구나. 집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집은 낡고 또 이제 수리할 때가 많아가 어느 시간 지나가면 이 집은 헐어내야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차나 옷이나 집이나 이런 개념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차가 있어야 되고 집이 없으면 불편하고 이것처럼 이 몸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집과 같은 것이요, 차와 같은 것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내가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중요한 내 속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같이 가지만 육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밖에서 사람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두고 앉았다가 여쭈되 벌써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분명히 관계가 혈연의 관계지만 예수는 대답을 참 이상하게 대답하셔요. 우리의 상식을 볼 때는 그러냐 이렇게 아니고요. 좀 더 그 밖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 말씀 전하고 나가서 만나지, 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난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거 너무 당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영으로 자꾸만 엮이지 못하고 육으로 엮이는 것을 아직도 이걸 피하지 못합니다.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영으로 엮입니다. 영으로 엮인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뒤에 보면 이랬습니다.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며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친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면 안 되지만 가족들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보고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연과 정으로 자꾸 엮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형들하고도 계속 통화했을 것이고 만나러 잘 갈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우리 형제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들과 교류가 되지 못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남과 같습니다. 남과. 제가 오늘 잠시 목욕탕에 가가지고 또 오늘 좀 몸을 씻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찜질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8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갑자기
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엉망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아니 우리 형제가 이 들어와 있구나 싶었어요. 너무나 내가 반가웠습니다.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면 어때요? 성경이 어떻게 그래서 어르신 저도 기독교인인데 참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분의 말이 바뀌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장로로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목사님들이 너무나 돈의 욕심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우리나라 큰 교회가요, 참 말하기는 그런데, 그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큰 교회가 몇백억 단위로 이게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딱 자료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런 말씀 하실까 생각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잠시 이분하고 같이 제가 대화하면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부르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본인이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서 이 얘기를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만나서 이분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들의 성경을 너무 못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너무 성경을 잘 알더래요. 그래서 저기 진리를 가르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진리에 벗어난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워낙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자고 제가 대화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그분하고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 내가 있으나 80대 되신 어르신도 그게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리를 찾아야지요. 자기는 진리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하고 대화를 하십시다. 성경을 갖고 대화해 보십시다. 라고 내가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 안 가져요. 저는 이번에 형제를 만날 때도 영적 상태에 너무너무 큰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지고 간곡하게 공부했습니다. 간곡하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신앙을 안 갖고 있어도 공부해가지고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너무나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냉담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불쌍해요. 안동에 이 교회 저 교회 장로로 있다가 도저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성경에 무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손을 내밀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성경을 바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분 오늘 전화번호를 다 받아와가지고 빨리 만나자 했더니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의 자료를 내는데 오늘 막 카톡으로 막 억수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분에게 진리를 바로 전해줘야 되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병절 오면요 가족을 육적으로 챙기는데 정말 너무너무 관심이 있지만 영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저는 영으로 챙겨요. 영으로. 그냥 우리가 저 사람과 나와 관계 좋으면 예배당에 나와준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은요, 절간에서 사람들 도움 줘가지고 절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접촉해야 됩니다. 복음을 안 주고 그냥 아무거나 준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형제를 만났을 때도 제가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의 쭉 3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합니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분들은 다 알게 됐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 주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애쓸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이 복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보내기 때문에 매일 이 복음 편지를 썼는데, 자녀가 오는 답변이요, 너무나 놀라운 답변이었는데, 거의 주의 종의 수준만큼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걸 느낄 때 내가 보람을 느껴요. 아, 얘가 믿음으로 자라가구나. 고맙다. 우리는요, 오늘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영적인 분명한 그의 영을 정말 돌볼 우리 가족들이 예수 진짜 잘 믿어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만났던 장로님, 여호와의 증인에 갔다는 그 장로님에게 꼭 만나서 내 복음 전하겠다. 이 명절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주지 못하면 이 선물도 보내고 저 선물도 보내는데 진짜 복음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처남에게, 처제에게 이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거의 반응이 올 때 있지만 반응이 전혀 안 올 때 있지만 나는 복음을 줍니다. 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매일 보냅니다. 내 처제, 처남 두 사람, 사촌 처남도 있지만 복음 전합니다. 그거 보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이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나 나는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그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나는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 성도가 모두가 내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형이나 동생이냐 아버님 애들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가족으로 손잡고 가야 됩니다.